오늘 1월 23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내려주나이다. 아멘.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성전에 나와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죄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이 벗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복된 예배, 사랑의 예배, 눈물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에 살았습니다. 부끄럽게 살았고 말로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은 정말로 부끄럽게 살았고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았으며 하나님 영광 가려운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참하네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있습니까? 정에서 위로가 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오늘은 교동문 37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시대에 사랑한즉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권혁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여도 저희들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아버지 2022년의 목표를 걸고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캄캄할 때 빛이 더 밝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어두운 캄캄한 속에서 저희 재단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마음이 상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외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들을 돌보지 못했으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돌아보며 저희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주님과 만나며 대면할 수 있는 기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요한 목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어린아이들 가리키는 가운데 있고 또한 청년에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자녀가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목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더 편한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이 재단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봉사하며 헌신한 가운데 있습니다. 엎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이 잃지 않도록 저희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재단에 선포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아버지 공고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들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들 심령 불수에 찢어지게 하시며 심령밭에 심어지게 하여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맺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니. 남섬길은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생각해 볼수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11조헌금, 1,000번째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한 하나님 여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있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과부의 두랩돈을 축사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에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떨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 창고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넓혀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2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 그 가정 예배에 다 드려주시고 또 우리 예방 수칙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지난 24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 한 명의 확진자도 없고 또 이렇게 감염자도 없게 돼서 감사한데 이제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2부 예배에는 못하지만은 우리 주보 3면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항상 주보를.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예배를 일찍 예배 시간 일찍 오시고요. 또 그다음에 성경 찬송을 좀 지참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죽했으면 제가 교회 가방을 다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성경 찬송을 이름도 쓰시고 성경 찬송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이름 다 써서 이렇게 딱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정예배 순서지도 이렇게 꼭 넣어서 가져가시고, 또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남모르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정도 있으실 텐데 꼭 알려주시면은 제가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연말전산 아직 안 해준 분 신청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구정명절이 31일과 2월 1일, 2 이렇게 구정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제가 구정예배, 가정예배 순서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고, 더 일할 때일수록 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우리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말로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근데 제가 갚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새벽 기도 때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참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라 취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교사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셔요. 이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아주 이 국사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신데도 학생들이 오면 다 같이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래요. 바쁘신데도.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이 안 열리니까 마침 어떤 분이 안다고 하니까 그 다른 교수님한테 저를 추천해 줬어요. 그 교수님이 또 그 고등학교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훌륭하진 못한데요, 그래요, 교수님,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이 양창직 군을 꼭 좀 사랑해 주세요, 써주세요. 정말 그 교수님 막 피곤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근데 몰랐죠. 근데 1월 12일 날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은혜를 못 갚았구나, 찾아간다고 하면서도 못 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서로 돕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에도 정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때에 도움의 손길이 오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고 심지어는 고문까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는 그 언덕에서 호련히 막 엄청나게 밝은 빛이 들어와서
떨어지고 시력을 잃은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이 지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도 바울은 쭉 생각을 하면서 야,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력을 잠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순간에 이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한 역사학자의 표현을 하면은 일평생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변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래서 제1차 선교여행 아시아 쪽으로, 제2차 선교여행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3차 선교여행은 다시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이 3차 선교여행 AD 53년부터 56년까지 이 3년 동안 있었던 3차 선교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해지고 힘들게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한 소교회를 위한 초대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 고린도까지 가서 연보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또 먼 길을 돌아서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가면은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고요. 어쩌면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1세와 베스도 총독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이게 또 가다가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배가 난파돼서 14주 14야를 완전히 바닷속에서 헤매다가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살아나가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AD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로 외롭고 소망 없이 언제 재판이 열리고 언제 사형을 받을지 모르는 이러한 절망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방에 누가 눈을 두들기는 거예요. 보니까 간수장이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온 에바브로디도와 일행들이 있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이 AD 61년, 62년 정도 된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이 AD 50년부터 53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아시아의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요.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 사도님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처를 만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시아의 옷감 장수 여자 두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열어서 거기서 기도처로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던 곳에서 이 루디아 집으로 계속해서 오고 가는 어느 날 점치는 소녀 한 명이 막 사도 바울을 살려서 저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그 소녀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소녀 때문에 돈 벌고 있던 주인들이 수입이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냥 지하 감옥에다 때려 넣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 엄청난 지하 감옥에서도 상처받고 쓰라리고 외롭고 추운데 바울과 실라는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막 달려왔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간 바울과 일행을 위해서 2번이나 또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전 유럽을 돌아가지고 이제 왔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하고서 또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멀리서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편지를 모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은 급한 가로 사도와 주의 종을 돕는 손길이 복된 손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9절 요약한 겁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려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그래서 에바프로드가 왔어요. 많은 물질과 헌금과 연보를 모아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자꾸만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끌려가니까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감사는 뭐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빌립보로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못 가요. 감옥에 가죠. 그럼 뭐냐? 사랑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의 종을 돕고 사도들을 도우면은 사도들이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여기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수넴 여인입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 북쪽이 갈릴리 지방인데 이 갈릴리 지방의 또 남쪽에 나사렛, 가나, 수넴 이 동네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수넴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수넴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근데 이 수넴에 한 귀부인이 있었어요. 이 귀부인을 가리켜서 거룩한 여인이고 존귀한 여인이고 하나님 앞에 합한 여인이라고 부유하고 가정에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남의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어요. 엘리사를 알아봤어요.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들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한 기억이 있지만 주의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도 주의 종이 잘 몰라요. 안다 해도 또 어떻게 도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시장할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진데 이것을 알아가지고 선지자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그런데 식사도요 간권했다고 그랬어요. 간권. 그냥 와서 식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오셔서 해주시고 축복해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도 엘리사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도 미안해. 그러니까 아싸리 방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집이 큽니다. 그래서 저쪽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남편에게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방을 만들고 또 침상도 만들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감사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 기하시가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여인이 남 부러울 게 없는데 한 가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오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고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서너 살 때 아빠빠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일하는 거 보고더니 갑자기 추수 때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때에 수네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선지자님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선지자님 기도해서 아들을 갖게 했습니까? 그놓고 왜 또 죽입니까? 엘리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랬더니 그대로 달려가지고 엘리사 달려가지고 그 아기를 위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가지고 그냥 자기 손을 아기 손에 대고 자기 발을 안 가고 입으로 그냥 막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하는데 어찌합니까?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몸을 가지고 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줬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멀쩡한 아들이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알게 되고 더욱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돕는 손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돕는 손길이 복된 손길이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어서 11장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한같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서로 도왔다는 얘기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데, 안디옥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모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사도가 필요하니까 주의 종을 한 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줬냐면은 바나바를 보냈다니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바나바를 보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보냈다니까요. 바나바를 가서 또 거기서 바나바를 또 막 바울을 부르는데, 바울은 막 성도들이 치를 떠는 사람인데 바울을 불러가지고 다 이해시키고 또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크게. 그런데 이번에 또 역적이 됩니다. 모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사업 어려워지고 막 가난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이건 전하는 거예요. 자, 도움을 받는 교회가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강릉의 성도교회를 돕습니다. 근데 이 강릉의 성도교회를 우리가 3년 전에 가서 3년 반 전에 가서 이렇게 돕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과 모두가 다 이렇게 돕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돕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우니까 그 성도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인쇄물을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상도교회 도움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잘 돕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부는 정말로 올 때마다 막 헌신을 다해요. 우리의 건축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헌신을 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고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 권사님은 화장품 영업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알았어요. 한 번 오시고 나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내가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화장품 사업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은 또 우리가 또 성도교회로 또 보내줘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하는데 이 화장품 영업에서 최고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한 이후부터
화장품 실적 1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서로 도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명일동에 있는 치과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는데 저쪽에서 제가 교구를 하면서 많이 기도했던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지금 어느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동제일교로 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도 급하고 나도 급하니까 목사님 명함 하나만 주세요. 명함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명함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명함 드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냥 명함을 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이 무슨 빌딩 3층 4층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3층 4층 이렇게 임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양창지 목사님 큰 교회 가셔서 인수했더니 3층 4층 건물에 있다. 여러분 이거 뭐 그런 것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좀 선교비로 돈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사업이 부도났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도 모르게 우선 보내자는 거예요. 아, 사업 망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더 망하기 전에 선교비를 보내자 해가지고 뭐 없는 그냥 뭐 겨우 얼마 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직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아주 영민한 직원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사업을 갖다가 하나씩 잘 해가지고 조언을 해줘가지고 싹 정리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아, 솜는 돈길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은혜를 받아서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어려울 때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지 않게 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똘똘 뭉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러할 때 서로 돕고 이웃을 위해서 도우면은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오늘 서로가 서로를 돕는 손길이 복된 손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43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요나단은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으면 바로 왕이 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다 엘라 골짜기에 모였는데 저쪽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나랑 싸우자. 너희하고 우리하고 전체 싸워서 다 죽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에서 아주 용맹한 장수 한 명하고 나하고 둘이 싸워서 붙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된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나갈 때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올라타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뚝뚝 걸어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있고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머리를 들고 쭉 오니까 옆에 있던 여자들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얼마나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나단은 어떻게 됐을까? 같이 시기해야 되죠. 저놈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놈이라고 표현해서 그러지만 저 다윗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울 왕의 아들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했어요. 저 사람이 자기한테 라이벌이고 원수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활과 띠를 다 줘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이 아들 요나단에게 너 빨리 다윗 죽여라. 다윗 죽여야 네가 사는 거야. 그런데요, 요나단은 다윗 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이번에는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갔어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내걸고 자기 라이벌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길보아 산까지 블레셋 군대 쫓겨가서 거기서 블레셋 군한테 다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는데 한 소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이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요, 그대가 어찌하여 그 할례 없는 자들을 칼 앞에서 죽었습니까? 나는 내 형 요나단한테 사랑만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런데 요나단은 죽었지만은 그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또 막 블레셋군한테 쫓겨가지고 유모가 데려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저는 건데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왕자로서 데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자기 재산이 없어요. 다 필요를 따라 나눠줘. 떡을 떼고 같이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돕고 주의 종을 돕고 성도들을 도우면은 또 여러분들도 복 받는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정말로 하나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돕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돕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가 서로 도운 것처럼 서로 돕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341장 찬송가 341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또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죄악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돕고 이웃을 돕고 주의 종을 돕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